오늘은 이제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사실은 뭐 큰 이렇게 이견이 없지만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시골에 살지도 않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추수감사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의 이제 뭐 지금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농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그 모든 음식물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농작물들 또 이 식품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일해서 얻는 소득과 물질과 혹은 여러분 월급을 받고 우리가 재산을 형성하고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 우리 내면 속에 주신 평안과 또 기쁨과 그 모든 만족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공적인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새벽마다 그 말씀 큐티를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크게 대단한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하려면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관점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일이고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겪기 힘든 어려운 일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더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단순히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할수록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삶에 다툼과 갈등이 있고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를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 고백하지 않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얼마만큼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부끄러워요. 저희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는 나의 아내와 남편 혹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감사를 잘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잘 고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물론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뭐 춥든지 덥든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감사해? 낳았으면 부모가 나를 키워주는 게 당연한 거지. 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꼭 맞게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상처와 손해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속담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나는 못 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만 크게 여기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하면 될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겨요? 물에 새겨라.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몇 주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서 시편 50편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0편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에도 그 표현이 나왔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23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시편 50편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그 예배를,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특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훌륭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가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내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통해서는 몇 가지 주제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제가 1절, 5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르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은 불과 같고 광풍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누구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지만, 엄하게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찾으시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걸 우리에게 평가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혹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업적을 쌓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부르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이 단순히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내가 살고 있든지, 심지어는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사명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직장 때문에 혹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GOP에서 군생활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은 여러분 예배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라서도 그냥 주일 아침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겁니다. 또 2-3명이 교회 다녔던 군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 6개월 동안은 예배를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막 잘 조직되고 음악이 화려하고 멋있는 어떤 건물에 드린 그런 예배보다 어쩌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내 생애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날마다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동물의 제사, 어떤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뭔가 제물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배고프셔가지고 야, 오늘은 소고기 좀 구워봐라. 뭔가 이렇게 제물을, 오늘은 양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제물을 필요로 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1등급 한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흡족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속할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는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체크하셔서 우리 신앙을 달아보실까. 물론 그런 외적인 모양도 필요합니다. 그런 형식도 잘 갖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런 외적인 수준만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때 그 제물이 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형식, 장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자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형식을 갖추어야 되고 형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온전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14절에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 같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 삶은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뭔가 다른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자체를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자체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척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는 감사가 없는데 지금 억지로 헌금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해야지. 여러분, 이러면 이게 무슨 감사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내 인생, 나의 가정, 내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감사할 줄 모르면 다른 것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진짜 아름다운 제물로 주님이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이에게 나의 서원을 갚으라는, 서원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무서운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을 너무 나의 삶과 동떨어진 너무 먼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서원은, 가장 기본적인 서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내가 금식하는 티를 내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막 보여주고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금식이나 그 기도를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요, 내가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서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걸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커져서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드려질 때, 주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을, 그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나누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갚아야 될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나오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예배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환난 날에 오히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일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환난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찬양의 한 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송가 384장 추수감사주의를 찬양은 아니지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한 주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왼쪽 윗부분에 작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21세기 찬송가에서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시로 된 찬송가가 무려 22곡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는 대부분 이분의 작곡은 아니고 시로 지어진 찬양들입니다. 보실래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제가 지금 그냥 5곡밖에 안 적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들이 대부분 다 우리 온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찬양들이에요. 이분의 얼굴을 잘 보시면 눈에 지금 뭘 꼈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 때문에 약을 잘못 처방받아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원래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6개월 만에 눈이 멀어버렸고 한평생 9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평생 맹인으로 사셨어요.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도 이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외할머니가 이 손녀를 위해서 눈은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의 꿈을 잃지 않고 비록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맹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94세 5세를 사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찬송시가 10,000곡에 이릅니다. 우리는 지금 22곡밖에 없지만 이분이 쓴 찬양시가 만 편의 작품이 이를 정도로 그만큼 많은 것들을 지으셨어요. 누군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처음 만나볼 얼굴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사셨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쓰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게 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도요, 이분이 그때 $5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차비 $5가 없어가지고 너무 실망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악수를 하면서 돌아갔는데 자기 손에 $5를 딱 쥐어지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고백들을 담아서 이 찬송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크로스비처럼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환난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예배를, 인생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영화롭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성도들 일평생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오늘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찬송가 384장을 우리 함께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그저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형식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알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현교회,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